네, 오늘은 잘리는 아픔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잘리는 아픔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열매 맺는 삶까지 가는지를 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 같은 거를 많이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초신자들도 많고 믿긴 믿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큰 그림 몇 개를 갖고 있으면은 접근하는데 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알아야 세부적인 문제를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발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인데 구원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럼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벌써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면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미 다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그럼 회개하기 이전에 벌써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살아난 거라고요. 살아난 사람이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뭘 아는 척.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감각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라 그러면 살아나야 돼. 그죠? 본어게인 중생해야 돼. 중생하기 이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라 그러면 일단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해. 그걸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중생, 본어게인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예요. 말씀이 증거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들려줘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대부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상당히 생명에 가까웠다.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 성경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다 역순으로 해놔요. 역순으로. 그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보냄받은 자가 있으니까 전파하는 거고,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대요. 지금 이게 너무 빨리 해가지고 헷갈리면 성경 찾아봐.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입으니까 전파해야 돼요. 잠깐만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감각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구원받았구나. 살아났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범죄하는 중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범죄하는데 괴롭거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러나.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그런 감각도 없어요.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접근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며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겨울철에 나무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몰라요. 언제 알죠? 봄이 되면 알아요. 봄이 되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요. 싹이 나면 살아있는 나무고 싹이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햇빛을 비추고 비료를 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죠. 죽었는지 살아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싹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나무를 가지고 비료를 많이 주었더니 살아났더라. 말이 돼요? 죽은 나무 비료 주면 살아납니까? 남쪽을 향해서 햇빛을 많이 쬐더니 살아났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주는 얘기, 햇빛 이야기는 넌센스예요. 비료가 줬더니 뭐 살아났더라. 비료를 줬더니 뭐 햇빛을 줬더니 더 풍성해졌다. 이건 살아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살기 이전에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살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료 많이 주면 산대요. 햇볕 많이 쬐면 산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노력하면 산대요. 열심히 행하면 산대요. 누가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얘기라고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살리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중생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중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이 증거됐을 때,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아, 저 사람이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에 있어요. 복음 증거에 영혼들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9단계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소중한 신칭수로 성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외웠는데 9가지예요. 소중회, 소중한으로 외웠어요. 소중한, 신칭수, 성경영.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소중하니까 소명, 부르심이고,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신칭수니까 칭의, 수양, 자녀됨, 그 다음에 성화, 견인이라는 거는 구원의 확실성. 한 번 택한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다. 견인, 성도의 견인. 그 다음 마지막 죽고 난 다음이겠죠. 영화. 이 9가지 순서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소중회, 소명, 중생, 회심이라고요. 회심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를 해요? 중생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회개해서 중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세요. 웃기는 소리가 있네.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회개를 하죠. 죽은 송장이 회개해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게 그게 중생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깐만 누가 와가지고 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뭐 이런 소리 부를 때 그 웃긴 소리 그만하라 그래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을 그리는 마음이 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물론 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이거를 뭐 집안에 가훈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그죠. 뭐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알아. 맨날 쓰러지고. 그러나 그 새벽기도 못 가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괴로워요. 그게 왜 괴로워요? 그게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이미 중생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뭐 눈 떠보니까 태어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다. 그 다음에 문제.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은 꽃 피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약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꽃 핀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 피를 때 봄철이 되면 어떤 꽃이 피죠? 제일 먼저 제가 그 숙대 있을 때 보니까 철쭉이 펴요. 철쭉, 빨간색 꽃, 진달래 철쭉. 그 다음에 뭐 4월 말쯤이나 5월쯤 되면은 개나리가 피고, 봄에 피는 꽃이에요. 참 예쁩니다. 그죠? 어떤 때 봄에 펴요. 근데 이게 봄에 피는 거지만 여름 되면 존재도 안 보여요. 존재도. 개나리가 뭔지, 지금 철쭉이 뭔지. 여러분 지금 개나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름이니까? 없죠? 철쭉 그거 생각도 안 나요. 벚꽃, 일본의 상징, 그거 생각도 안 나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름 되면 해바라기 피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데는 수국 있죠. 수국. 이렇게 커다란 거. 그죠? 그 여자 얼굴 큰 여자 같은 그 꽃이잖아요. 그 밤중에 그런데 가보면 무서워요. 막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그 신옷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이 확해가지고 어이 깜짝이야. 수국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여름에 이런 거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근데 또 가을에 피는 꽃이, 가을에 뭐가 펴요? 국화, 뭐 국화 옆에선가 앞에선가 뭐 그런 티도 있죠. 국화. 겨울철에 어떤 꽃이 펴요? 동백꽃.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마다 꽃 필 때가 다 틀린다고요. 꽃 필 때가. 그래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든지 무슨 뭐 박지성, 뭐 박태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개나리나 철쭉일 거야. 그죠? 20대에 꽃이 폈잖아요. 뭐 대단하지. 김연아 대단하다 그러고 박태환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20대만 꽃피는 나중에 그 먼저 폈던 사람 중에 나중에 또 계속 잘 되느냐? 그 두고 볼 일이에요. 그죠? 사람만 틀려요. 봄에 꽃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 반면에 이게 여름이나 뭐 가을에 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40대에 꽃 피는 사람, 40대면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아는 미국에 계신 분 중에 그 포에버 21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옷 명동에도 팔고 그러대. 그 장도원 회장님 같은 분, 그죠? 장진수 그 사모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제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좀 얘기 듣고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이분 30대까지는 그렇게 큰 부자 아니었어요. 그 자바 시장에서 좀 어렵게 사시던 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40대 돼가지고 지금 40대 말에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잖아요. 미국의 뭐 10대 부자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면서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비일빌대다가 그죠? 뭐 남에게 그 돈이나 빌리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확 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 느끼면 저거 수국이야.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수국. 국한지도 모르고. 사람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너무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죠? 뭐 백발이 있다고 무시하고 머리카락 없다고 숱이 없다고 별로 무시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 경영학의 아버지쯤 되는 분이 피터 드러커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터 드러커 책을 뭐 한 100권 이상 썼는데 그죠? 그의 글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들 있죠. 가치 있는 책들 10권을 뽑으라 그러면 85세 이후에 다 썼어요. 85세 이후에 9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88세에 뭐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런 거 썼어요. 아시죠? 넥스 소사이어티 이런 거 제가 할 때 90세에 썼나? 그 나이 80 넘어서면 끝났다. 누가 그래요? 모세도 80세부터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완전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그죠? 그때 이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살아있는 걸 그때 다 썼다고요. 사람 언제 꼽힐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전성기가 끝났다니 이제 다 끝났다니 그런 소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꼽히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되게 사용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꽃 얘기고 오늘은 이제 넘어가는 게 열매 얘기예요. 열매는 뭐하고 똑같으냐? 사역 플러스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사역의 열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꽃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사역의 열매 또 하나는 성품의 열매예요. 내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은 다 뭐 같아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도 있고 성품의 열매도 있다. 근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열매 얘기입니다. 열매. 참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고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걸 전제를 합시다. 영적 감각이 다 있잖아요.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느냐는 거예요. 이제 홍대세교의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도나무 아니랍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가지라고요.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붙어 있지는 않으면서 열매 맺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그죠? 뭐 결심한다고 돼요? 뭐 머리 밀면 다 돼요? 빨간띠 매면 다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은 뭐냐?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뭘 맺고 싶다가 맺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께 많이 붙어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또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대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주님께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많아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이 선물을 잔뜩 안고 주님께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홍대세교에 뭐 가긴 갑니다. 언제 가느냐. 내가 선물을 많이 안고 간대요. 많이 안고. 그 별놈 다 있다 그래서 혼자 별놈 다 있다고 그죠. 뭘 갖고 와요? 주님이 뭘 원한다고? 뭐 선물을 잔뜩 갖고 간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개척교회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간대. 꽤나 벌겠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간대요. 이게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오해라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붙어 있겠대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데? 주님이 필요한 열매도 아니죠. 그게 무슨 열매야, 열매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우리 열매를 가지고 간다라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자체가 틀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해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주님이 거지예요? 뭘 해드리기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니까요.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주님의 열매를 맺지요. 언제 우리한테 뭘 달라 그래서 주님이 붙어 있으라 그랬지?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든 그 속담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 다녀야 돼, 붙어 다녀야 뭐가 된다는 거야. 붙어 다녀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열매, 이게 노력으로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벌써 핏빛이 돌죠, 눈빛에. 사랑해야지. 사랑이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사랑해. 희락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를 악물면 기뻐져요? 기뻐한다고 결심한 순간에 벌써 이렇게 굳어져 있지. 누가 언제 기뻐하라고 결심하래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와가지고 내가 예배 분위기에 기여를 해야지. 그런 분 있죠. 내가 와가지고 기여를 해야지. 기여 안 해요. 방해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냥 율동하자면 율동하고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호산나 10번 부르면 10번 부르고 성질 부리지 말고 잠깐만 20번 부르면 20번 부르고 그냥 하자는 대로 붙어있어요. 예배에 좀 붙어 계시라고. 붙어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은혜가 되네. 생각보다 눈물이 나네. 생각보다 감동이 오네. 생각보다 내 문제가 풀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기여해달래요? 붙어있어 달라고요. 예배에 좀 붙어있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붙어 있다 보면 그때부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간사하고 리더를 하면 그걸 열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간사도 하는 거고,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리더도 하는 거고,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운 좋게도 진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진장된 거지. 뭐 자기가 뭘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매로서 그걸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는 싸움이라 붙어 있는 싸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붙어 있다 보면 그냥 말씀 듣다 보면 사랑이 되네, 오래 참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씀 듣기만 해도 해결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안에 약간 비꼬는 투의 말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듣기만 해도 변화가 되나요? 예, 듣기만 해도 변화됩니다. 분명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변화돼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듣기만 있어도 변화돼요. 왜? 인간은 쇠바닥 존재이기 때문에,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면 생명이 생깁니다. 들으면 생명이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붙어있게 돼요. 들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들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계속 들어만 보세요. 듣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듣다가 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미칩니다. 자, 그럴 필요 없어요. 힘 주지 말라고 배만 고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듣기만 하고요. 듣다가 보면 다 변화돼요. 듣다 보면 필요한 믿음이 생기고요. 듣다 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듣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듣다 보면 내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요. 갑자기 몸이 회복이 돼버리고, 듣다 보면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울한 게 아니라 의욕이 생기고 그래요. 듣다 보면 앞이 깜깜했는데 갑자기 길이 보여요. 그래,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이런 게 보인다고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쉐마초 존재라니까. 우리는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붙어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거 떠나지 않겠습니다. 양떼가 딴 거예요. 양이 양떼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양떼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양떼 붙어 있다 보면 먹고 살죠. 안 그래요? 양이 양떼 몰려 다니다 보면은 목자가 뭐 풀 있는 데 데려가잖아요. 물 있는 데 데려가잖아요. 보호도 해주잖아요. 양한테서 뭐예요? 양떼 붙어 있는 게 살 길이지. 근데 양이 혼자 나가서 나는 목자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나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야. 지가 그 뭘 찾아 먹겠다 그러고 물 먹겠다 그러다 보면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은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 누가 그러래요?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냥 좋은 교회 선택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냥 따다 붙어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도 생기고 풍요로움도 있고 길도 열리고 사명도 이루고 영광도 누리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다 누리게 된다니까요. 성질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성질이 좋아져요. 인자해지고 그죠? 탐내 노래기 같은 사람들도 베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거를? 그 다음 단계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도 참 지저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열매를 좀 많이 맺고 싶잖아요. 많이 맺고 싶죠? 사람이 그런 욕심은 가져야죠. 나는 뭐 겸손해서 뭐 열매 조금만 맺을래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심함이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전지작업이라 그러죠. 과수원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그 가지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가지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소독도 하고 뭐 꽃 같은 것도 따주더라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꽃도 따주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 수 있는 가지 하나만 남겨두는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그렇게 가져갈 때가 있죠. 아프지만 잘라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매 맺는 거니까 어떤 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건강을 살짝 가져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저 밤낮부터 자전거나 타러 다니고 기도 죽어도 안 하고. 저 아니에요? 왜 저를 보고 웃어요? 나는 자전거 타지만 기도도 해요. 굉장히 악한 분들 많이 있네. 그거 왜 절적 모르게 비웃어요? 그거 자전거만 타는 사람 얘기해요. 자전거만 타는 사람, 그죠? 네. 그런 사람은 건강을 싹 가져가는 순간에 기도해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병원의 신방을 가보는데 정말 저분은 아플만하다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얼마나 겸손해지고 그분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제가 별 설교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설교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대충 하는 설교였는데도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막 울어요. 이야, 이 정도의 옥토라 그러면 참 목사 할 만하다. 그 생각을 해요. 그죠? 막 진실되게 그러고. 그분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는 가지를 하나 싹 거두어간을 통해서 열매가 막 맺혀져요.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그냥 병상에 좀 누워가지고 열매 맺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돈도 거두어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오늘 저녁 예배 못 나온 분들이 분명히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죠? 거기 뛰어가느라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이거 답답하고 덥고 이런데 그죠? 어디 좋은데 뮤지컬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야 지금 그죠? 우리는 뮤지컬을 볼래도 볼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 티켓이 20만 원쯤 하는 그 뮤지컬인데 우리 갈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는 척 하네. 아이고. 한 번이야 갈 수 있겠지만 그거 아까워서 가나요? 그죠? 우리는 입장료도 안 받는 예배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린 그러잖아요.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영이 육을 압도해야 된다고. 다 그거 믿으면서 이렇게 자존심 세워가면서 오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갈 데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무슨 전시회도 가야 되고, 그죠? 쇼핑몰에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갈 데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거둘 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에게 돈을 거둬 가신다고. 너 이것 때문에 열매가 안 되네. 그지? 너 안 되네. 그래서 거두어 가야 열매를 맺지요. 그럼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존재해요. 왜 가시가 존재해요? 열매 맺으라고. 사도 바울도 열매 풍성히 맺으라고 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면서요. 거두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거두잖아요. 왜? 너 그거 있어야 열매 많이 거둔다고.
그러니까 열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겠죠. 이해가. 풀리지 않는 문제 왜 안 풀리죠? 하나님이 문제 못 풀어줘서가 아니라 너는 그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게 열매 더 많이 거둬. 그러니까 우리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마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3번 기도가 다 안 했잖아요. 뭐 악착같이 내가 될 때까지 해본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게 내 유익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변화가 되더라도 열매 맺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우리 뭐 괴롭히는 게 하나님 목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한 자래. 약 올리냐? 그러잖아요. 약 올리냐? 근데 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까? 39장 2절,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함께 하는 게 형통함이래요. 함께 하는 게. 그 왜 그렇죠? 그 상태가 돼서도 열매 거두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때 요셉이 뭐 노예라 그래가지고 열매 못 거뒀어요. 오히려 신앙에 간증이 있고 거기서 보디바리 집에서 할 일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뭐 사명 다 하잖아요. 열매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오히려 너무 평탄해가지고 열매를 못 거두면 그게 형통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너무 평탄해서 열매를 못 거둔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준 게 아니에요. 고난 면제가 형통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도 절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는 거죠. 고난이 있어 열매거든.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있다 합시다. 입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집 둘째 애도 지금 고3인데. 그 열매, 고3에게서 열매가 뭐예요? 좋은 성적과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러면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잘라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우리 집엔 없어요. 있는데 안 틀어요. 케이블 TV도 안 놔놓고. 왜? 걔가 볼까봐. 컴퓨터도 끊어놓은 것 같아, 엄마가. 근데 그걸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는 걸. 그걸 몰라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못 살게 굴라 그러는 거 아니죠? 큰애만 사랑하고 둘째를 미워해가지고 그죠? 텔레비전도 끊고 컴퓨터도 끊고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바보가 있어요. 그걸 왜 자르죠? 왜 잘라요? 그걸 자꾸만 막아놔야 성적 오른다라는 열매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꿎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해요? 왜 남들 다 하는 컴퓨터도 못하게, 왜 못하게 해요? 나만 미워하는가 봐. 이 철없는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 너 고3이야. 너 열매 거둬야 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그런 거를 잘라줘야 고3이라는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어. 그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 그 열매 맺는 게 필요할 때는 어디 데려가야 될 때 안 데려가요. 혼자 섭섭해하면 안 되죠. 왜 나만 안 데려가? 나만 미워하는가 봐. 아니죠. 그 사람은 안 데려가는 게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 연락도 안 해요. 왜 연락도 안 해요? 미워서 연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맺혀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차원이에요. 큰 그림 보셨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거는 이미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다 구원받은 분일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99%. 처음 나오신 분들 몇몇 명. 그렇지만 지금 복음 증거했으니까 또 듣고 감각이 생겼으면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전과 이후를 바꿔놓으신 거죠.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싸움. 첫 번째 큰 싸움이 뭐예요? 붙어있는 싸움. 뭘 내가 선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 떠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옆에서 붙어서 얼쩡거리다 보면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다 그렇게 기도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알아요? 고난이 왜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잠깐 잘라주신다고. 다 잘라가지고 열매 많이 맺도록. 그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왜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잘라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하다 그러면 그게 제일 강력한 성도,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우리 홍대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사명이 나왔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거두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성품과 사역의 열매를 막 맺게 돼요. 그리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프지만 잘라주시는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자신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잘 붙어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프지만 잘리는 아픔을 감수하고 열매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